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후에 가롯 유다도 잘 아는 감람산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체포와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체포하려는 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그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무리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신 것이고 결코 무기를 들고 온 체포조가 위압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서 쓰러진 사람들에게 당신을 잡아가도록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체포하려는 자들에게 당신을 찾는다면 이 제자들을 잡지 말고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칼을 빼어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랐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죽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예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시기는커녕 베드로를 제지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과거 놀라운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막아섰던 베드로를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열정이 자칫 헛수고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자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용감했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현장에까지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던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안나스의 집 안뜰까지 들어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계실 때 용감했던 베드로는 문지기 하냐와 불을 쬐던 사람들, 또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비굴하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허무하게 무너진 것일까요? 혹시 그 능력의 주님이 사람들의 신문을 받으시며 무능력하게 서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잃었던 것일까요? 어쨌든 베드로는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의 균열이 생겼고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에 관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기에 당신의 교훈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대답이 불경하다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불법적인 폭력에 항의하셨습니다. 안나스는 신문을 마친 후 예수님을 자기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야바가 신문한 내용은 생략되었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간 유대인들은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사형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전에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대신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구체적이고 분명한 죄목을 적시하지 못하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법대로 재판하라며 재판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즉 유대인들의 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방 로마인들에 의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실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신문하자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시므로 당신이 왕이라는 것을 시인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국에 속한 왕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천국의 왕이요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이 세상의 왕국과 차원이 다른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당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하십니다. 빌라도는 자기 앞에 진리가 서 계시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로마 정부에 반역하려는 의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 특별 사면을 통해 무죄인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이 복잡한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무죄한 예수님도 풀어주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폭동과 살인죄로 갇혀있던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무죄한 사람이 아닌 범죄자를 원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체포, 안나스의 불법 신문,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의 무죄 확신 등 숨가쁜 스토리의 진전은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이하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급류를 타듯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이 걸어갔던 재앙적 삶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